가난한 여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흉악하게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가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코스는 우리가 뭐 자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칼로스, 나쁜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카코스라고 이야기했죠. 이 카코스라고 하는 거는 주인의 목적에서 완전히 어긋난 거, 벗어난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라는 거죠. 마귀.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주인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마귀가 틈타면은 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가정에 마귀가 틈타면은 가정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면은 목적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벗어나게 된다.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영혼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일에 자꾸 관심하게 합니다.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틈을 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기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본질은 딱 놓치고서 형식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오느냐. 이제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뭐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19절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를 찾아서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답니다. 살인이 나온대 살인.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간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온대요. 무서운 거죠. 정욕이 나오고 음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데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다고 음란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음란이 나올 수 있고 장로님 마음에서도 음란이 나올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음란이 나온대요. 간음이 나온대요. 정욕이 나온대요. 음욕이 나온대요.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 증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방이 나온대요. 비방. 우리 마음에서는 비방. 다른 사람 자꾸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내 마음에서. 저의 마음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마음이 나도 요즘에 그래요. 나도 요즘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비방하는 마음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수님 보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위치예요. 위치. 이 위치를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자래요. 수로보니게. 정확하게 이방 여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 여자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이 여자는 오히려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놓여진 이 본문의 위치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란 믿음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석상 빠져 있지만 이 성경 원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중요한 표현이 사실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해서 뺐겠지요. 그러나 여기 카이이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 원문에는 카이이두. 카이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예요. 뭐 영어로 and라고 하기도 하고 뭐 but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주 의도성이 보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안에서 악한 생각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보라 이거예요. 카이이두. 그런데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를 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여자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의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여자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이게 이방인 여자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어떤 일이라도 했겠지요. 돈도 많이 썼을 거고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소리를 쳤어요. 앞에서도 읽었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 받으려면 이런 고백이 나가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죠. 주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2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를 잘 달래가지고 안심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안 해요. 그 아마 여자가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했겠죠.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여자도 들었겠죠. 이만하면 여자가 물러설만 합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도 여자가 물러나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패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거지 앞으로. 뒤에서 따르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엎드렸대요.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이렇게 나가요. 개라고 하는 게 퀴나리오인데 퀴나리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퀴나리오는 그냥 막 들게 이런 개가 아닙니다. 이거 애완견이라 그랬죠.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 예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완견을 아무리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줄 것을 빼앗아서 그 애완견에게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애완견을 이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줄 양식을 취해가지고 그걸 애완견에게 줄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만한 얘기면은 이 여자가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굽히고 엎드려서 절까지 했는데 저 정도로 이야기해? 나를 개 취급해? 그러면은 내가 필요 없어. 싹 돌아서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여자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요.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꺾지를 않습니다. 뭐 세상 말로다가 불굴의 믿음입니다. 불굴의 믿음. 27절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아 주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는요 강아지처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은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 다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괴롭고 질병이 깊어도 악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삶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라는 거냐? 이 여자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대요. 메가스라는 걸 메가스. 믿음이 크다. 메가스야, 메가스.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28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붙어 나오는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 소원만큼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바라는 만큼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바라고 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그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지금 요만큼 바라는 사람 요만큼 이루어지고 이만큼 바라는 사람 이만큼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소원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믿음. 다만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행동하는 믿음이 붙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주님 뒤에서 소리치면서 따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주님 앞으로 왔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 행동하는 믿음.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주님을 졸졸 따라오는 행동하는 믿음. 주님이 뭔가 응답이 없으니까 뒤에서 따라가다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서는 믿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께 항의하고 따져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절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계속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을 보여주죠. 계속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자의 믿음이거든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은 말로 다 합니다. 말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교만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겸손하죠. 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는 교만한 사람들에게서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성도가 말하는 신앙을 버리고요. 열심히 순종하면은 교회가 달라집니다. 세상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 가정도 다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열심히 여러분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에 참석하고요.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뭐 한마디 두마디 하는 거 이상으로다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목요일 전도하는데 나와가지고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주일 정성껏 섬기고 속회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교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솔직해지려고요. 제가 속이 좁습니다. 속이 안 넓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감정 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해를 요청할 때까지 말 안 해요. 나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 집안이 지옥 갔든지 천국 갔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야, 이제 목사님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참 이상합니다. 목사가 1등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있죠. 목사는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목사가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보통 어떤 기준이냐면 자기 생각에 성공한 목사의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에 성공한 교회.
자기 생각에 성공한 교회라는 거는 말하자면 세상에서 좀 대형 교회를 이룬 분들,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 목사의 기준이에요. 그 목사님 여러분 다 잘 압니까? 사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준만 놓고서 그 목사님처럼 되라. 이게 아니에요, 또. 어떠냐면 그 성공한 목사님 한 10분을 조합을 시켜버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다 뽑아가지고, 장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가지고 이런 목사가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한 사람 쫓아가기도 버거워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 다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자란 거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부족한 걸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똑똑한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면 김선도 목사님 제일 좋은 거, 김상환 목사님 제일 좋은 거, 목하는 목사님 제일 좋은 거, 여기 누구였죠? 하용조 목사님 제일 좋은 거. 그런 것만 다 조합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쏙 뽑아서 우리 목사님 이래야 된대. 교인은 1등이 아닌데 목사는 1등 되기를 원해요. 하나라도 잘하는 목사가 되십시오라 그러세요. 하나라도 잘하는. 내가 우리 김선도 감독님 목사 김선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하는데 출신 목사님들이 그 책을 다 썼어요. 내가 제일 막내야.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책을 낼 때 출판 비용을 우리 다 출신들이 모아서 했습니다. 그 무렵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목회하시는 데 필요하면 쓰시라고 500만 원을 줬어요. 내가 그걸 놓고서 고민했어요. 이걸 다시 헌금을 할까? 이걸 어디다 갖다 쓸까? 권사님 실명 밝혀도 돼요? 안 된대. 실명 밝히면. 그 500만 원을 책 만드는 데 갖다 드렸어요.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하시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을 하고 어떤 분은 200만 원도 하고 어떤 분은 300만 원도 하고. 나 우리 권사님이 500만 원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래 이거 필요한 데 쓰라. 그 책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 책을 쓴 거를 자랑하려고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목사 김선도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 김선도와 같은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성도로서 팔로업 좀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잘하는 목사, 다 잘하는 목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목사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 거쳐간 목사님 몇 분 있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교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시대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예를 들면 우리 교회 1대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원로 목사님, 이런 분들 훌륭하시대요. 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이 훌륭하다. 여러분, 교인이 훌륭하다는 기준은 영혼 구원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목사 훌륭한 거는요, 영혼 구원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다 훌륭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존경하고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으로서 잘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리에 가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역할 수행을 잘해야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욕먹는 대통령 있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거쳐간 분들 있어요. 참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격이 참 좋았대요. 그분 참 인격이 좋았대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나 그분들 잘 모르니까 그럴 때 내가 좀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솔직하지 않았어요. 이제 솔직하려고요. 그러면 그분 설교도 잘했습니까? 좀 교만하게 말하면 설교 나처럼 했습니까? 신방 열심히 했습니까?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 많이 살렸습니까? 전도하는데 열심을 냈습니까? 매일같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은 전화를 잘하셨대. 전화. 나 부목사 할 때는 목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하면은 와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이 막 혼을 냈어요. 목사가 앉아서 왜 전화하고 있냐고. 나가서 신방해야지. 우리는 나가는 일에 익숙해. 나가는 일에. 그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 참 전화 잘하셨다는데 전화로 교인들 아프면 기도해줬대. 왜 전화로 아픈데 기도해줘? 쫓아가서 기도해줘야지.
나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그분은 열심히 쫓아가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까? 교인들?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내 경험으로 보니까 나도 부목사 시절에 전화 잘하는 목사들은 보니까 나가는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야전으로 잘 돌진 않아요. 게을러야,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로 생색만 내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나도 존경해요. 닮아가고 싶어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놓은 1등 목사를 원해요. 난 차라리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책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 김선도라는 책을 여러분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처럼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나 그것만 열심히 파고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해외 가가지고 유학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어디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서 학교 가서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선생님 경제학도 가르치고 인문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훌륭한 사람 그거 다 공부해가지고 가르치십시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우리 전에 광림교회 부목사들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박성화 감독님이 연습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당시에 올림픽팀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홍명보 씨가 그때 수석 코치였어요.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올림픽팀 감독 돼가지고 기념으로다가 우리 부목사회에 유니폼 30벌을 다 줬어요. 목사님들 한 벌씩 입으시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니폼을 딱 입고 이제 자기가 연습시켜주겠다고 이제 모였어요. 무슨 거창한 운동장에 모인 게 아니라 광림교회 옆에 신구초등학교 거기 조그만한 운동장에 모였어요. 다 올림픽팀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입었던 유니폼. 그런데 그 옷 입고 연습하는데 몸 푸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몸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습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훈련이고 연습이고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말로는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거 가지고 순종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말하지 말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참석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이가 막 역사해도 교회는 그냥 저절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교회 잘 돼요. 세상이 달라지겠죠. 우리 주변에 영혼 구원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 바뀌면 세상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1등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1등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1등 장로님 되시고 1등 권사님 되시고 1등 집사님 1등 성도님 다 되십시오. 제가 100명 전도하겠다고 했잖아요. 나 비장합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도 창립기념주일까지 100명씩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비장합니다. 그런데 전도 뭐 꼭 해야 돼? 이 말하면 됐지. 누군가 또 전도하겠지. 그러다 결국은 누군가가 누군가냐면 아이 목사님이 해야지 목사님이. 목사님이 전도해서 이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렇게 돼간다고 또.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명령의 핵심은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믿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하실 주님이
이 믿음에 결실하게 하세요. 주님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도 복되고 신령하게 신앙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가는 신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